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 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고 사마리아를 새 수도로 삼고 아합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주도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지는 생활을 그들을 대표하는 인간 왕이 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왕성해지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엘리야는 길르앗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악지역으로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그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이 경고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 고대 사회에서 가뭄은 신들이 내리는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 섬기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 우상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자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행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신들의 어머니의 신이 되며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우상이었습니다. 즉, 지금 엘리야가 선포한 말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선전포고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는 말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그 땅에서의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니 이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이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참된 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 왕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라면 여기에 대응이라도 해야 하는데 어떤 말도 어떤 능력도 그들은 보이지 못하고 그 입을 닫고 있는 우상이 어떻게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가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야의 상황이 더 위험해 보일 것입니다. 쉽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떠나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때에도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먹은 먹을거리를 보시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혀 놀랍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에 가까운 음식을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음식을 주셨을까요? 바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가 먹은 음식이 떡과 한 가지 무엇일까요? 고기였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고기 반찬을 주시면서 엘리야의 식탁이 풍성한 식탁으로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에 의하여 굶고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는 왕의 식탁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실상 중심이 되는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어느 기간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엘리야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방의 땅에 간 것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열왕기서 앞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솔로몬 때에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수입해 오던 곳이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 바로 아세라 우상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시돈 땅에 사르밧, 그곳에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풍요의 신에 의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 과부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먹을 것은 한 끼도 안 되는 작은 음식만 남았고 이제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 죽는 것 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에게 요구한 먹을거리가 가혹해 보일 수 있으나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한 끼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음이라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에서 풍요를 준다는 우상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비천한 과부 한 명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상인 풍요의 신들은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준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어떤 분이 참된 신인지 벌써 판가름이 났습니다. 누가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 과부의 꺼져가는 생명마저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상의 본거지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악한 길로 행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모를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가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